제2245호 청주주보 2020년 12월 20일 대림제 4주일입니다.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 탄생 200주년 기념 최영업 신부님의 서한집 4번째. 신부님과의 애절한 서한교환을 못하고 지낸 지 어느덧 3년이나 흘렀습니다. 육신으로는 비록 신부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나 마음과 정신으로는 잠시도 신부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저의 조국을 향하여 파견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벨린 명의의 주교님과 메스트르 신부님과 안드레아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언젠가 좋으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동포들을 만날 행운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바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탄식과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팔가자에서 보낸 2번째 서한. 대림제 4주일 말씀전례. 제1독서는 사무엘기 학원 7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2절, 14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내 왕자를 세우노라.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2독서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복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 호송.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대림제 4주일 복음은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영육간 건강과 묵상을 위해 복음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감사합시다. 대림제 4주일 말씀 중심의 삶. 복음화 연구소장 정용진 요셉 신부님의 글입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하느님의 말씀이 갈릴레아의 산골 나자렛에 살던 한 소녀에게 내립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황제의 도시 로마나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자렛을 찾아갑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가난하고 소박하고 미소한 형제들의 마을 나자렛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신실한 소녀 마리아는 구세주 탄생의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모님과 천사의 만남 이야기로 시작되는 루카복음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부서진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이 위로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암울한 현실에 처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신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기쁨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과거를 청산하고 모두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 한가운데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다들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셧다운, 확진과 같은 말들 안에 우리가 갇혀 사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감염병과 싸우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희망과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성모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성체 중심의 삶, 교회법 해설 15번째. 2주 사목 담당, 교구법원 사법대리 최법관 베드로 신부님의 글입니다. 고해 성사는 어디서 보는 건가요? 1.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2. 고해서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여자와 고해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서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해 성사는 전례적이며 성사품위의 행위이므로 그에 합당한 장소, 즉 성당이나 경당에 설치된 고해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해서는 잘 보이는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존중되어야 할 신자들의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폐쇄성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나 추문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사목적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병자 방문을 오신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볼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서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고해 사제라도,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는 어떤 사제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의무가 있다. 한밤중에 고해 성사를 청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고해서 밖의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시간에 성사를 주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으로 인해 고해소에 올 수 없거나 주일학교 캠핑이나 여행 등의 상태라면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어 고해소 밖에서도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설 고해소가 무엇인가요? 상설 고해소는 신자들이 미사 전후 외에도 고해 성사를 더 편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시간을 정해 설치해 놓은 고해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명동성당에 설치된 고해소입니다. 고해실에서 어디까지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는 양심을 성실히 성찰한 다음 세례 후 범하였고 아직 교회의 열쇠로 직접 사면받지 못했거나 개별 고백으로 고하지 아니한 모든 중재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례 전에 지은 죄는 세례 성사로 모두 사죄를 받으므로 참회자는 세례 후의 중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은 정확하고 솔직해야 하므로 반성한 모든 중죄는 종류와 횟수를 빠뜨리지 말고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지난번 고해성사 다음부터 지은 중죄를 말합니다. 중죄란 무거운 죄 또는 대죄라고 불리는데 보통 10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은 중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큰 죄들도 중죄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중죄는 아닌데 마음에 걸리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벼운 죄도 고백하기를 권장된다. 중죄의 고백은 의무이지만 가벼운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그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가벼운 죄조차 피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성덕의 완성을 향해 더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 성사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몸소 고해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사진 묵상 40번째 김나모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글입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2020년이 저물어 간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다사다난이란 말이 떠오르지만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가 또 있었을까?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지만 이번처럼 힘들었을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에 우리는 지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대림 제4주일 교구 소식.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교구 지침. 충청북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부의 판단과 방침에 따라 12월 9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 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교구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실행합니다.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모든 미사는 성당 좌석수의 2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둘, 성당 좌석수의 20% 미만의 인원으로만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본당 사목구 주임은 가능한 주일 미사를 증설하여 신자들이 주일 미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 경우에는 강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대축일 미사를 증설하여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본당 내 확진자 발생 및 방문으로 인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폐쇄 조치가 된 본당을 제외하고는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넷, 당분간 미사 중 성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다섯, 본당의 모든 모임 및 식사는 중단됩니다. 여섯,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신자들은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 미사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림 제4주일 교회 소식.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20년 12월 7일 회의 결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하나, 주교회의 평신도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환길 대주교를, 부위원장으로 조규만 주교를 선출하였다. 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로 안세환 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임명하였다. 셋,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총무로 신지철 바오로 신부를 임명하였다. 넷,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로 백종원 바오로 신부를 임명하였다. 다섯,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로 상지종 베르나르도 신부를 임명하였다. 여섯,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 소위원회 총무로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를 임명하였다. 일곱,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총무 이근덕 헨리코 신부의 종무직 연임을 승인하였다. 여덟,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제출한 한국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의 최종본을 주교회의 명의로 출판하도록 승인하였다. 아홉,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교회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를 하고 있는데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이 기도 운동을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고 주모경과 함께 바칠 수 있는 기도문에 대해 좀 더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에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를 바치기로 하였다. 아울러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다. 가경자 차영업 토마스 사제를 본받는 교구 공동체의 해 청주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교구장 동종을 전합니다. 공경하울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께서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내독동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이어서 가정 사목국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봉사하는 어르신대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 학기 이상 봉사 참여 가능한 분을 모집하며 어르신대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사목부 210-17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사목국 소식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주 내 취약계층 돌봄 사업과 공공기관 파견을 위한 참여자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288-3060 청주 상당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안내입니다. 충북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노인학대 피해 상담은 1577-1389로 신고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까리타스 소규모 노인종합센터에서 가톨릭 신자 맞춤형 주간보호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인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음을 활용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미사도 봉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22-963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 모집 안내입니다. 장기 요양 1에서 5급의 시설급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현 까리타스, 음성 까리타스, 충주 까리타스 노인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까리타스 노인요양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경자 채영업 토마스 사제를 본받는 교구 공동체의 해 대림 제4주의 청주주보는 청주교구 전산 홍보실이 발행하고 교구 소리주보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